네, 지난달에 7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8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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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 6날개. 네 생물은 이미 계시록 4장 7절에서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아멘. 이렇게 보여준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럽니다. 오늘 6날개부터 설명. 네, 6날개. 이 6날개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을 통해서 이 6날개를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봅니다. 아멘. 무슨 역사? 임마누엘 날개 역사. 아멘. 임마누엘 날개 역사.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죠. 8장 8절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사야 7장 14절은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탄생으로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임마누엘 역사. 이사야 8장 8절은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이사야 8장 8절에 와서 임마누엘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전 세계를 그 임마누엘 날개 아래로 덮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니 이것이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 아멘. 다시 말하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치는 역사는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것.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자,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자, 이렇게 시작하는 임마누엘, 또 마치는 임마누엘. 그래서 시작하는 임마누엘은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예수를 알리는 것이 임마누엘, 시작하는 임마누엘.
마치는 임마누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45장. 자, 뭐라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 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그분이 하시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마쳐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각각 6날개가 있다는 뜻은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봅니다. 다시 계시록 4장 8절로 오겠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의 눈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걸 아는 사람은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요. 그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눈이 가득하다. 눈 얘기를 이제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서 눈 얘기를 하고 이미 그 눈 얘기를 4장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4장 어디서 했나 한번 보세요. 자, 6절에서 했죠. 계시록 4장 6절. 자, 4장 6절부터 읽으세요. 아멘. 네, 스가랴 3장. 자, 거기 한 돌에 7 눈이네. 그 한 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거든. 한 돌이라고 하는 건 한 분 예수. 그 한 돌에 몇 눈이? 7 눈이 있다. 거기 눈이 가득하다. 7 눈. 같은 얘기.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자,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자, 이 같은 눈 얘기예요. 4장 6절, 4장 8절, 스가랴 3장 9절, 4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이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아멘. 자, 이 7 눈, 이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 앞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분이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23절.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복을 받아요. 생각을 바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그분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면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다시 보고. 자,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이에요? 세 번 하죠? 첫 번째 거룩하다 누구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얘기. 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거룩을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거룩 얘기가 나오면 꼭 세 번 하죠. 거룩 세 번 하죠. 그래서 거룩을 말하면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세 번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이는 성부, 성자, 성령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하시다? 거룩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시다. 아멘. 자, 이런 얘기를 누구도 했느냐면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사명을 받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이사야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거기도 여기 똑같이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오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서 내 생물이 뭐라고 하냐?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뭘? 밤낮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죠. 모든 만물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면 이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밤낮 쉬지 않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본문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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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계시록에서는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전에도
계셨고 또요. 자,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뭐라고요? 장차 오실 자라. 자,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전에도 계셨다는 건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는 현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도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또 했어요? 자, 1장으로 와보세요. 자, 1장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 한번 했죠. 1장 8절 읽어요. 자, 거기도 나오죠. 전에도 이제도 장차 무엇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알파도 전능하시고 오메가도 전능하셔요.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영광이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보면 무슨 얘기냐면 딱 한 가지죠. 내생물 24장로 그리고 모든 만물이 뭐? 자, 24장로 또 내생물 모든 만물이 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 앞에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네, 하나님께 밤낮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한다? 존재한다. 밤낮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내생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밤낮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땅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무엇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화와 사치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위반되는 사람, 위배되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생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몸, 마음, 영혼, 그리고 내 가족, 가정, 내게 주신 물질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 이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래서 무엇 돌릴 의무가 있어요.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오지 않느냐? 절대로 병 걸리지 않아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면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밤낮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지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어디냐면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어디냐? 몸이 좋아져. 몸의 건강이 금방 건강해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가치가 뭐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거들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그냥 다운시켜서 밑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거들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 가치관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 받았어? 창조함을 받았어. 그 창조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위반하고 살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심령은 황폐해지고 몸은 병드는 거예요. 응? 다시 그 목적을 위해 살면 황폐한 심령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이사야 49장 3절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목적. 영광을 나타내는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뭘 통해서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왜 거기 그렇게 제가 말하느냐면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이렇게 가르쳐서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면 물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2번 있었어요. 출애굽 노정에서.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했고 또 한 번은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리켜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했어요. 2번 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해야 내 영광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낼 것인데
네가 반석을 침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내다보고 너는 내게로 오라. 눈으로는 보되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종은 전에도, 그런 종은 전에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무후무한 종이 모세예요. 그렇지만 인정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 거역한 건 거역한 거. 그분은 공과 사가 명확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말씀이나 기도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을 말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24장로 내생물 모든 만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누구같이 이 24장로나 내생물이나 만물같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끝부분의 결정적 진리예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공부할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5장 제목이 뭐예요? 네,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요한계시록의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5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계시는 전부 뭘 목적한 거예요? 목록적이다. 계시록 전체의 목록이에요. 목록. 할렐루야. 그래서 꼭 계시록 장이 바뀔 때마다 그게 서론적인 계시인지 목록적인 계시인지 본론적인 계시인지를 분명히 하고 공부를 해야 훨씬 이 계시록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제 5장에서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책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디에 오른손에 책이 있다. 오른손에 책.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 얘기가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나왔어요. 저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장 2절로 3절 공부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았어요? 보석으로 보았는데 누구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죠? 그래서 벼곡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맞으면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디에?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책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요? 안팎으로 썼고, 자,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구비된 책이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 2장 10절을 참고합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안과 밖이라고 했는데, 안은 구원의 비밀, 밖은 심판의 비밀. 안과 밖에는 구원과 심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1장 1절, 심판의 비밀은 계시록 11장 2절 같이 성전 안마당은 구원, 성전 방마당은 심판.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 이 책 안에 다 있다. 구원과 심판이 이 책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책이 다시 5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일곱 인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인은 일곱 개의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완전히 봉해져 있다. 아멘. 완전히 봉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증명하느냐면 아무도 뗄 수 없도록 봉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언제부터 봉해져 있었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에서 이미 봉해져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에 와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언제까지 봉함에 둔대요? 네,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고속도로가 생겨서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자, 그 다음 9절로 10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좀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뜻이죠. 다시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지만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니.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러면 무조건 깨달은 사람은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악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악한 자다 그러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 봉함한 책의 말을 어떤 자는 깨달아? 지혜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바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오늘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혜 있는 자를 누구로 말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럼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뭘 깨달아야?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지혜 있는 자는 결국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사람 살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3장. 이사야 33장 6절. 아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에게 뭘 풍성하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오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라. 그것이 뭐냐? 남보다 똑똑한 머리, 또 영리한 머리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아?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못 깨닫도록 하는데, 참고로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이나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자, 무슨 신을 부어요? 그냥 잠든 신? 깊이, 그럴 때는 깊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이렇게 해야 깊은 것 같지. 깊이 이렇게 하면 안 깊은 것 같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른다. 이 신 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신 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그러면 저절로 이 사람은 무엇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절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고 봉함한 책의 말씀을 못 깨닫는 그 자체가 악한 자다. 56장. 자, 이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오전에 봉함한 책은 정한 때,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봉함한다고 말씀했고, 이 봉함한 책이 열리기 위해서는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자, 그 때가 가깝다는 그 때는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아멘.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라고?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개봉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인봉할 때가 있으면 개봉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돼서 공개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냥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5장 7절.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 자, 인봉을 개봉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봉을 개봉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 아멘. 인봉을 개봉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모스 3장 7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레미야 33장.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계시록 1장 1절.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 아멘. 계시록 10장 7절. 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전에 보여진 비밀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었고, 이제 인봉한 말씀을 개봉해서 보여주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그것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무슨 일이 아니고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입니다. 아멘.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계시록 5장 2절. 1절 설명 다 했고 2절로는 2절 읽으세요. 자,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자, 오늘 여기 세 가지 얘기하죠. 하늘 위에도 무엇할 자 없어. 위에도 없고 또 땅 위에도 없고 또요 땅 아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어디도 이 인봉한 예언의 말씀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뿐이고 땅 위에는 구속받을 죄인들 뿐이고 땅 아래는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 4절.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크게 울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울었다는 말이 뭐예요? 방성되고 대성통고, 우리말로 표현은 그런 거죠. 크게 울었다. 자, 우리가 사도 요한같이 영적으로 향상되고 말씀에 대단한 향상을 한번 받으려면 이 말씀 때문에 한번 되게 이렇게 안타깝게 우는 사건이 한번 있어야 돼요. 이제 우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봅니다. 우는 사건. 자, 여러분은 우는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다.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봉함한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데, 이게 땅 위에도 땅 아래도 하늘 위에도 펴거나 보거나 할 자도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운다면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울으셨다니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다음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4장 24장로 공부할 때 24장로는 누구의 편에서? 네, 성도의 편에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이제 우는 것을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말세 복음에서는 울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만 울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잘만 울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 자, 이렇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었으니. 자, 유다 지파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유대 지파 얘기가. 자, 유다 지파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러고 그다음 뭐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그래서 그때로부터 14대 내려와서 누가 나셔요? 예수가 나셔요.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가 나셔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찾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한번 갔다 오냐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주권자 되시는 예수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거기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 루벤이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즉 다시 말하면 비라와 간통한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고, 육적 장자는 요셉에게, 영적 장자는 누구에게? 유다에게로 돌아갈 것을 거기 말씀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은 바로 유대 지파 얘기도 되지만 이 사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로부터 누가 난다고? 주권자가 나신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통치자.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자 그러면 주의 사자, 뭐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 이런 개념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자 아니에요. 여기서는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라이온, 짐승 사자. 그러니까 짐승 중에 왕.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여호와의 사자를 쓰지 않고 짐승 사자를 썼느냐? 바로 그분이 유대 지파에서 나신 그분이 누구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아멘.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그걸 역대상 어디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지파에서 누가 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 주권자, 통치자, 구원자, 지배자가 나오신다. 그래서 여기 짐승사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그건 통치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는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럼 주권자, 통치자. 그럼 왜 계시록에서는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 구원자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통치자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전 세계를 지배하실 분이며 지배하실 지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예요.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눈을 왜 감고 설교?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저는 눈 감는 꼴을 못 봐요. 다른 건 다 봐줄 수 있는데 눈 감는 꼴은 못 봐. 그 꼴은 못 봐. 눈 감는 사람은 점심이 아까워. 그래서 눈을 기어이 뜨게 하는. 예수님도 눈 감는 사람을 못 봐줘서 그래 가시다가 소경이 있으면 가다가 돌아와서 눈 뜨게 하고 가셨어요. 주님은 그런 눈 감는 꼴을 못 보셔서 주님도. 그래서 저도 눈 감는 꼴을 못 봐. 계시록 1장 5절로 6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건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는 누구시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 15장.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다윗의 뿌리. 자, 우리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 11장 1절, 미가 5장 2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윗의 뿌리란 신성 예수.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보다 먼저 근본으로 계셨다. 뿌리라고 하는 건 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분인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면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럼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 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 아멘. 한 가지가 난다. 그분이 예수. 미가서 5장 2절.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누구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아멘. 자,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 신성 예수.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또 다르게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 예수. 아멘. 자, 인성 예수는 뭘 말하느냐? 이사야 1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22장 16절. 자, 아까와 같은 본문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인성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은 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줄기. 아까는 그 뿌리에서 줄기.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의 근본은 아까 다윗의 뿌리 얘기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건 뭐예요? 인성 예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안 읽었으니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무엇 되신 분? 육신이 되신 분. 그걸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뭐라고?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자손이다. 그것이 뭐예요? 인성 예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됐느냐면 사람은 영성과 인성이에요. 영성과 인성. 인간은 영성과 인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우리는 신성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영성, 영성, 영성. 우리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 우리는 영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그렇죠. 신성 예수. 아멘. 그래서 신성 예수가 이기었으니. 이제 이기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기었다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기고. 또자까지 가면 안 되고 이기고. 이기었으니는 이기고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 아멘.
자, 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었으니는 뭘 말하느냐면 십자가의 승리. 아멘. 아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보고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모순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누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고 할 거니까 이긴 자 이렇게 한다. 자, 6장 2절. 그래서 그 이기고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1차 복음 승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안 내다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 야, 어떻게 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안 보내셨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이렇게 숨은 뜻이 있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누구가 마지막 발악한다? 예수님 보고 마지막 발악한다. 예수님 보고 마지막 발악한다고 하고 살아남기를 바래?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네,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인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택한 사람은 잘못된데 안 빠진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야, 여기는 아니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에 안 빠지고 문 가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멘. 자,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다음 요한 1서. 그 얘기가 뒷받침하는 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누구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걸 이길 자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었으니 이 말은 기독교 1차 복음 승리다. 그래서 6장 2절에 이기고와 오늘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말은 곧 세상을 이긴 승리. 유대인의 교권을 이긴 승리. 로마인의 정권을 이긴 승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그 이기신 그 승리자가 뭘? 인봉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몇 장에 가서 떼는 거예요? 6장 1절에 가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5절 설명 다 됐죠? 이제 6절로 넘어가. 자, 5장 6절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렇게 보좌와 네 생물과, 자, 여기서 네 생물을 독립시키면 안 돼요. 네 생물은 누구 편이라고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편. 그래서 보좌하고 네 생물은 항상 같이 다니는. 그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네 생물이 함께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했어요, 안 했어요? 사이에. 하여튼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사이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말춤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보좌와 네 생물은 누구 편? 하나님 편. 24 장로는 성도의 편.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중보자 되시는 걸 여기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세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을 안 믿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에 서셨다는 말이 뭐냐면 성도의 편에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래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는 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TS나 뭐 기독교 방송에도 중보자 몇천 명 모이고 뭐 중보 기도.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아버지 위해서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막. 아이고 징그러라. 중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래서 앞으로 이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중보 기도 하면 안 돼요. 중보 기도는 누가 하시는 기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 그냥 기도로 돕는다가 기도로. 그렇지. 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계속 중보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곧 사람이신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도 누구 한 분이야? 예수 한 분이야. 중보가 여러 명 나오면 안 돼. 그러니 중보자가 몇천 명 나오니까 큰일 났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붙여 쓰면 안 돼. 히브리 8장 6절. 읽어주세요.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 9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누구 이름 쓰면 안 돼?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중보자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먼저 거론하고 반드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거론해야 돼. 히브리서부터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의 선 걸 보여.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거론하느냐? 중보기도 얘기가 이 시대에 나올 걸 그분이 알고 이런 걸 딱 나타내죠. 우리의 중보자,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중보자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건축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